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17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몇 가지 광고 드리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홈리스 선교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홈리스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물을 전하는 시간들을,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홈리스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셀처치가 정말 셀처치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셀처치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주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라도. 그래서 우리 7, 8월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9월부터는 좀 그렇게 셀처치 중심이 되어서 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 주보 다 카톡에서 안 보시죠? 보세요. 거기 보셔서 7월 마지막 주에 뭐가 있죠? 마지막 주 주일은 야외 예배. 우리 여기서 안 모여요. 그리고 블루마운틴 팍에서 모입니다. 블루마운틴 팍에서. 그래서 우리 윤석이 기대할게요. 밖에 나가니까 윤석이가 활약상이 크더라고. 그래서 우리 양 집사님하고 윤석이 언제가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 하니까 그때 야외 예배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월 23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 주최하는 건 아닌데 FMNC라는 선교단체에 또 와서,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이분들이 되게 IT 선교를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저랑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AI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창의적인 일들을 해볼 수 있는가. 그래서 AI로 소설 쓰기, AI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미디어들 만들어서 선교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하는 시간을 여기서 갖습니다. 23, 24, 25. 그래서 화수목 3일인데요. 7시, 저녁 7시부터 9시인데 선착순 25명만 받아요. 선착순 25명 50불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한번 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 와서 좀 관심 있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저께 그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참 좋은 교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주민 선교가는 선교사님과 저희가 줌으로 미팅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우리 펀드레이징이 필요해서 지금 바자회를 계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인 바자회를 하려니까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우리끼리는 바자회를 좀 하고, 우리끼리는 바자회 같은 걸 좀 하면 좋겠고, 그 대신 이제 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샀는데 내가 안 쓰는 새 제품들 있잖아요. 뜯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거, 안 뜯은 거, 그리고 명품. 우리 정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명품들인데 나 잘 안 입는 거, 이런 것들 가져오셔서 여기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모집하니까 저쪽 방에다가 다 가져다 주시면 우리 선교팀들이, 우리 박성경 원사님과 강국 집사님이 그 일들을 해주시고, 또 빈병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빈병 계속 모아서 같이 선교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 빈병 가져오면 그 박성경 원사님 다 해가지고 갖다 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래서 좀 빈병도 다 가져오셔서 같이 그 선교 펀드레이징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나누면서 한번 그런, 지금이 100세 시대를 막 준비하면서 한창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사람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하시는 분. 우리 교회는 안 하네, 거의 안 하네. 봤어? 해봤어요. 그분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세를 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100세를 분명히 살 거고 앞으로 그런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분에 대한 소식을 잠깐 우리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Now I'm a lark. I like going to bed early, and those of you who are fond of chocolate will be pleased. It is yoga. Now the proven benefits of yoga include. If you want to relax and de-stress, then reading poetry is a great way to do it. If you have insomnia or just curious about what happens when we sleep, then this book is for you. Right, this is a copy of my next book, Just One Thing, based on the podcast series.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67세에 그것도 세계 최고의 휴양지에서 실종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죠. 그 가족들도 안타깝고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건강의 비결들을 여러 가지 연구하셨던 분이 그분은 목표가 기네스북에 한국인으로서 최초 최장수인으로 기록되는 게 목적이었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70이 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이분이 말했던 건강하게 사는 방식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세를 준비한다고 100세 살 수 있나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계획하면 그대로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보니까 트럼프도 유세 중에 총격에 스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사실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노력들이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계획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도대체 인생에 어디다 방향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성경 통독이 열왕기 상하를 지나가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원했던 인생의 영화로운 것들을 전부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번에 보니까 성경에 솔로몬이 하루에 쓴 양식이 고운 가루 30고루, 굵은 가루 60고루, 하루에 90고루의 이 밀가루를 썼다는 거예요. 90고루.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고루 하면. 근데 이 고루가 1고루가 230리터예요. 230리터. 그러니까 90고루면 14,000개의 빵을 만드는 10빵 우리 그 덩어리 있잖아요. 그걸 14,000개를 만들 수 있는 빵을 이 밀가루를 솔로몬이 매일 썼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이거를 매일 이거를 누렸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결국 뭐야? 자기 혼자 먹은 거예요? 아니면 맨날 파티했다는 거예요? 맨날 파티한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파티하고 매일같이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근위대 방패가 다 금이에요. 금. 왜냐면 금과 은이 그렇게 남아 돌았어. 그래서 방패와 모든 것들에 금과 은을 다 넣어서 만들었어. 처첩이 몇 명이래요? 1000명.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에 많은 경우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그 발꿈치만도 우리는 못 가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만족하고 싶었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혹시 여기에 있다면 우리 대부분 그런 인생들을 목표하고 꿈꾸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 1장 2절.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2번 반복하면 강조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럼 2번 강조하면 반복하면 강조예요. 그럼 3번 반복하면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근데 여기 몇 번 반복했어요 지금? 5번? 극도로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지금 솔로몬인데 이 전도자가 5번을 반복해서 얘기한 이유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반드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허무하게 될 거야. 헛되게 될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나 그래도 좀 맛이라도 봐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한번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 인생 방향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봐.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던 게 진짜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이 기억나세요? 제가 아연이 무슨 공연하는 데 가서 미술 관람하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보세요. 이거 아직 이거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보면 명품으로 다 발랐지만 결국 그 실체가 뭐예요? 해골이에요. 해골. 여러분 결국 그 길을 너 인생 이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이 길을 갈 거냐? 하나님에게 맡긴 인생은 뭐예요? 보여주세요. 어떤 게 더 아름다워요? 솔직히 진짜로. 백골은 아니겠죠. 백합. 백합이 아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서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어디를 추구하고 있는지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명품백 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마지막 골은 저거예요. 해골에 명품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이리로 갈 거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관적인 인생을 살자는 게 아니라 명품 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인생의 방향을 모르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하고 이제 나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고백이 오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얘기하신 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설교가 아니라 뭐냐면 기도예요. 마지막 설교를 다 해보고 나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주님도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그 기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방향을 제대로 좀 알아라. 실체를 제대로 봐라. 라고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건 어떤 거일까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뭔가 쓸모 있는 사람들,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갈채와 인기를 끌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알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우리 그 라이트 보이스인가요?
Lice boy sleeps. Lice boy sleeps의 감독을 내가 안다고 한 번 만났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괜시리 그 사람을 아는 것으로 그 무언가 잘하고 있고 그 무언가 뭔가 인정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영광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린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너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누구하고 얘기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개미가 개미집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여기서 같이 살자고 당신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하면 내가 그 개미집이 좋겠어요? 새가 새 둥지를 열심히 만들잖아요.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 둥지에서 당신을 위해서 졌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내가 영광 받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개미집 만들어 놓고 주님이 여기서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그걸로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영광을 받을 것처럼 교회를 잘 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잘못 가르쳐 왔고 잘못 주입되어 왔죠.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저께인가 그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베트남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갈 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한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쥐포, 막 오징어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선물 주려고 잔뜩 싸갖고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선교사님들한테 딱 나눠줬더니 선교사님들이 다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더래. 그러니까 보니까 다 메이드 인 베트남이야. 그 베트남에서 만든 걸 사갖고 가서 베트남 선교사님들한테 막 주면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기뻐하실 거라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성취, 우리가 하는 어떤 업적,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너무나 그동안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하셨던 건 뭐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일. 그럼 그 영생이 도대체 뭐냐? 영원한 삶이다. 당연히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라는 길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생이 시작되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였던 우리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요즘 난 너무 공고해요. 아무 낙이 없어요. 이런 분 계세요 여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건 인생의 연장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연장전 언제부터죠? 80 이후에나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80 이전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도자가 청년이라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예요? 청년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청년이시군요. 어? 청년. 어? 우리 정연이가 아빠한테 청년이군요. 이러. 청년이지 청년. 80 되기 전에 다 청년인 거지. 근데 청년의 때 뭘 꼭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첫 번째는 창조주인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에 따라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창조주가 부모님이 날 창조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잘 몰라요. 나의 인생의 계획을. 나의 인생의 계획은 누가 알겠어요? 창조자가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창조주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을, 의미를. 그리고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것들, 그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창조주 된 것에서 이제 내려오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선악과 따먹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창조주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아까 강의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이 에고를 이제 깨고 창조주 앞에 진짜 창조주임을 하나님을 인정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걸 아느냐? 난 그걸 좋아해. 네가 열심히 뭐 하는 것보다 나를 아는 걸 좋아해.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걸 좋아해. 기뻐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앞길, 나를 향한 계획, 더 이상 내가 창조주 되지 마시고 창조주에게 물어보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영생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보내신 아들이 누군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해 준 게 여태까지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누군지를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 거기에 계속 붙들려 있지.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내가 너 안 굶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굶기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한테 네가 의지하고 나한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오병이어 것을 가져와 봐.
내가 너를 굶기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인생에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 나를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연연하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라고 말하는 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정원 형제도 간증해 줬지만 내 가정 가운데, 사실 정원 형제님의 가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되게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의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네가 인정한다면 어둠으로 멈춰 있지 않아. 그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될 거야. 그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게 나를 세상의 빛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자기 탄생 배경, 자기 출신 배경, 어떠한 것도 상관없어. 그것을,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 그 빛을 인정하냐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게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38년 된 문제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닫힌 문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 가운데 우린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을 해주면,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다. 이게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지? 더 나도 날카로워져야지. 이리하고 싸우려면 발톱을 날카롭게 해야지, 이빨을 날카롭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거짓에서 니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나를 목자로 의지한다면 이 목자가 지팡이로 다 때려 부실 거면 때려 부시고 이끌 건 다 이끌어.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 오면 모든 선거들이 많잖아요. 사실 참된 리더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때예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내가 선한 목자야. 나 같은 선한 목자는 없어. 멘토링을 맨날 공부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진짜 멘토가 될 수가 없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너 나를 만났으면 이제 후회하지 않는 리더를 만난 거야. 그 리더를 따라서 살아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다섯 번째, 부활과 생명이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가 아무리 세상에서 영화롭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해골에다가 걸치고 있는 그걸로 끝나는 인생 되는데, 네가 나를 믿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 넌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인생이 돼. 그 부활의 인생과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방황하는 수가성 여인,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주님이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을 거야. 아까 솔로몬처럼 다 헛되게 될 거야. 근데 네가 나를 길로, 나를 진리로, 나를 생명으로 붙들면 너의 인생 가운데는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될 거야. 이게 수가성 여인이 그 다음에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잖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말씀한 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성취나 성과나 이루었던 것들로 증명하는 이 세상에서 너는 그냥 나한테 붙어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인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인가를 주님이 넌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뭐래요?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열매 추구하지 말고 엉뚱한 성과를 추구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저 여러분은 아시나요?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따라가시나요? 예?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참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과 생명이요 그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붙드는 인생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이 시작됐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하게 되는 이 인생에 대한 소원을 가지시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또하고 이거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대봐야 알죠. 대보고 나서 내가 결정하겠지만 지금 안 된 상태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요? 안 바꾸죠.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바꿔요. 이건 로또하고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진짜 내가 로또가 100억이 당첨됐어. 100억과 이걸 이 예수님을 바꾼다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 안 바꾸지. 목사님 안 단척해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100억을 가진 사람을 제가 100억 가져본 적은 없지만 100억을 가진 사람은 봤거든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것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을 정말 나를 이 창조주로 알고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진짜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면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영생을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알길 원하신다 그랬죠. 창조주인 걸 알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길 원해요. 그럼 이제 영생이 시작됐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알길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알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감탄사를 쓰신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감탄사를 감탄하셨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감탄하셨던 영역이 어떤 걸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졌을 때 하나님 감탄하셨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감탄하셨을까요? 감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감탄사가 나오지 않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을 때 성경에 하나님이 감탄하셨을까요? 감탄사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근데 성경에 딱 두 군데서 감탄사가 나와요. 제가 본 바로는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뭘 보고? 만드신 모든 것. 근데 그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든 게 뭐였어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존재로서 감탄을 터뜨리셨어요. 감탄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메오드가 뭐냐면 열렬하게 기뻐했다. 열렬하게. 하나님이 열렬하게 기뻐하는 게 우리가 뭘 했을 때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존재 자체. 아까
정원 형제도 얘기했죠. 어떤 스펙이 갖춰졌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심히 기뻤다라고 감탄하세요. 또 한 번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는 게 감탄사예요. 보시면 이 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수스가 유쾌한 기쁘다. 몹시 즐겁다. 몹시 즐겁다. 근데 이때도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때도 우리가 뭐 한 게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보여주시면 뭐 했나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뭐래요?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너로 말미암아. 너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 자체로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게 감탄사 두 군데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감탄하셨어요? 내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 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주님만 계시다면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감탄하세요. 그걸로 네가 나를 아는 거,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 빛으로 인정하는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감탄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감탄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한번 보신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짜 감탄을 하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걸 잠깐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오늘 그걸로 영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으로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예, 오늘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메인스트림이 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은 이거예요. 이것 안에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다 나오죠. 근데 메인스트림은 이거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영생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여기서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메인스트림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해서? 아니, 존재 자체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부터 영생을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뭘 한다고 개미집 져놓고 영광 줬다고 영광 돌렸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존재답게 내가 나를 그런 존재로 알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와 동등한 존재예요? 나와 동등한 존재로 그 내 옆에 사람을 봐야만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